여러분은 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혹시 받아보신 적은 있습니까? 무슨 일을 잘했을 때 와 하고 이렇게 박수 치죠. 근데 어쩌다 한번 또 간헐적으로. 근데 혹시 여러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니면 뭐 하루에 한 번씩 매일 사람들이 박수 치고 와 하는 이런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신 적이 있는가요? 저는 있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저는 20대 초반에 군복무를 좀 특별하게 했습니다. 경찰청으로 뽑혀가서요 2년 동안 256회 부산, 경남, 경북 지역 그리고 서울까지 전국 공연을 256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 새롭게 공연팀이 만들어져서 노래를 아주 잘하는 선임과 후임들, 거기에다가 인물까지 반반한 거예요. 그러니 대학교 축제 또 고등학교 갔다 오면 경찰청 게시판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어요. 실화입니다. 제가 지금 뭐 지어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공연이 거듭될수록 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는 곳곳마다 이 팬들이 플래카드까지 만들어서요. 아무개 아무개 오빠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있죠, 여러분. 박수치고 막 따라와서 환호성 쳐주고 그랬습니다. 뭐 발렌타인데이 또 무슨 데이 무슨 데이 뭐 젊은 사람들이 챙겨주는 이런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경찰청으로 온갖 과자와 초콜릿들이 배달돼서 왔습니다. 야, 여러분, 저희 공연팀들이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고 말고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요. 노래하고 공연할 맛이 막 팍팍 납니다. 막 얼마나 좋은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과 존중을 받고 박수와 환호성을 받을 때, 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그건 뭐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는 곳마다 제 2년 남짓 특별한 군생활 동안 끊임없이 박수받고 사랑받았던 것은 참 좋은 기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박수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후에 그 소문을 듣고 전국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더라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당시에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한 번 걸리면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나병에 걸리면 이 나병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마을과 공동체에서 추방당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함께 더불어 살던 부모, 형제, 부부, 자식지간도 다 연을 끊고 완전히 떨어져서 이 병이 낫기 전까지는 이스라엘로도 내 가족에게로도 돌아갈 수 없는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안타까운 삶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더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 원하노라, 내가 자유케 되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만 해주시면 모든 문제의 삿을 끊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거. 이 예수님이 손 한번 대시면 내가 낫기 원하노라 하셨을 때 평생 이웃, 가족, 민족과 고립되어 저주받은 삶을 살던 이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지요. 그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서로 만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 예수님의 소문은 끊임없이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렸대, 희귀 난치병 아니 불치병 환자를 손 한 번 대서 고쳤대. 와, 그러니 이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한 번이라도 저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만나봤으면 하는 소원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박수갈채, 환호성, 몰려드는 인파, 문전성시를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 야, 이건 뭐 이 예수님의 인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환호성과 박수를 보내며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계신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 메시지인데요, 16절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러가셨다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그 자리를 물러가셨다, 피해 가셨다, 떠나가셨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 안에는 칭찬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를 가리켜 인종 욕구, 이것이 인간에게 있는 가장 높은 단계, 최고의 욕구라고 그랬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은 복된 일이고요, 행복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왜 예수님은 칭찬과 박수의 자리에서 등을 돌려 한적한 기도의 자리로 떠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성공했다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인정과 칭찬이라는 성공을 향해 목숨 걸고 달려가며 지금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내 주변에 혹은 나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세상 이야기를 듣고 또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속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좀 의아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박수 받고 칭찬 받고 야 잘하셨어요, 그렇게 사랑받는 게 뭘 속는 겁니까? 하고 물으실 수 있는 겁니다. 예, 박수 받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계속 받다 보면 인간은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이 붙잡아야 될 본질을 놓치게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 끊임없는 정보의 홍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대화 속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핸드폰 메신저 메시지 속에 잠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반복되는 말과 사람들의 평가에 속고 살아간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도대체 속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속는다는 건요, 진실이 아닌 헛된 것들, 허상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다면 그게 속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한 2년 정도 건강을 위해서 새벽기도 마친 이후에 수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수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수영 레인을 몇 바퀴 돌고 한 1, 2분 잠깐씩 쉬어가는 이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이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부분 어떤 이야기냐, 절반은 집 이야기, 절반은 남편 자랑 아니면 자식 자랑, 이게 반복입니다.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디에 모델 하우스가 새로 지어졌는데 경쟁률이 몇 대 몇이더라. 어떤 분은 난 그 분양권에 당첨됐어, 집이 있네, 아파트가 있네, 이번에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네. 저는 목사니까 여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달 듣고 두 달 듣고, 같이 수영장 하면서 한 레인에 있으니 도망갈 수도 없고 귀를 막을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한 6개월을 듣고 1년을 들으니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나는 왜 그 많고 많은 집이 없을꼬?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해서 사람들의 말을 듣다 보면 나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 말을 매일 반복해서 한 달, 두 달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잘 키웁니다. 그런데 학교 모임, 학부모 모임에 갈 때마다 혹은 이웃집 아줌마가 자녀를 키우면서 만날 때마다 우리 아이는 이번에 학원 4개 다녀, 5개 끊었어, 그것도 모자라서 과외시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미리 사전학습해야 돼. 처음 들을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믿음으로 키워야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6개월 듣고 1년 들어보십시오. 자, 무슨 생각이 드느냐, 내가 너무 우리 아이 놀리는 게 아닌가.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런 경험 있으시는 분들이에요. 나도 뭐 하나라도 더 시켜야 되나. 여지없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끊임없는 말과 정보에 노출될 때 진리가 아닌 것들에 알면서도 우리의 삶이 요동치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수많은 정보가 어떻게 쏟아지든 간에
본질은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자녀를 믿음으로 키우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내 자녀의 앞날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고백했다면 여러분, 그것이 변함없는 본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학원, 학교, 그 누구 어떤 교사가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변함없이 붙잡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끊임없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도 믿지만 학원 선생님도, 아니 2과목, 3과목, 4과목, 5과목, 아니 과외 선생님도 필요해.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 생각 때문에 마음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본질은 어떻습니까? 학원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몇 개를 보내고 과외를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이건 전혀 본질이 아닙니다. 필요하면 가르치시고 시킬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변함없는 본질, 내가 신뢰했던 신앙 고백이 나도 모르게 균열이 가며 흔들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가지고 에이 그건 다 세상 사람 이야기야 하다가 나도 모르게 반복적으로 듣던 그 말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리고 식탁에 앉아서 고민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웃집 아줌마, 또 이웃을 만날 때마다 계속해서 내 남편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 2,000만 원 벌어. 이게 사실은 일반 서민들에게는 너무너무 비상식적인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남편 얼마 버네, 얼마 버네, 1,000만 원 버네. 이 얘기를 여러분 한 번 듣고 2번 듣고 자꾸만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1년 내도록 그 얘기를 듣다 보면 1,000만 원의 반도 못 벌어는 내 남편이 갑자기 한심하게 보이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야, 참 재주도 없지, 그것밖에 못 벌어오나? 이런 생각을 예전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이 끊임없이 돈 얘기하며 비교 아닌 비교를 우리 속에 심어 놓는 것입니다. 많이 벌어오기는커녕 생활비 걱정이나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끊임없는 이런 말과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흔들리는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변에서 얘기합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60대 초반, 60대 중반, 50대 후반입니다. 당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아니, 뭐가 큰일 났어요? 그렇게 노후 대책 없이 준비 없이 살아서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나는 이것 연금, 변액보험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수요 예배 드리고 말씀 들을 때까지만 해도 평안했는데 이런 말을 계속하는 사람을 교회 문 밖에 나가서 만났을 때, 야, 내가 너무 대책 없이 사는 건 아닌가 하며 마음이 덜컥하는 것, 예, 그게 우리 인생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되었던, 염려와 걱정이 되었던 그런 이야기와 많은 정보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데 사람들의 평가와 수많은 말이 때론 나 자신을 우쭐하게 만들기도 하고 반대로 위축되고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말과 평가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며 또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본질을 여지없이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는 것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20대가 다르고 30대가 다르고 40대가 달라요. 50대가 또 다르고요. 건강도 다르고요. 몸 상태도 다르지만 짊어져야 되는 인생의 책임과 부담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한 40대, 50대, 인생 60 바라보며 여러 가지 무언가 내가 가장으로 또 한 가정의 어른으로 무언가 해결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는 그 서너 살 어린아이들 보면 그런 생각하잖아요. 네가 뭔 걱정이 있겠노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혼하고 가정이 생기고 또 자식이 태어납니다. 혼자 살 때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서 짊어져야 하는 책임감과 인생의 무게 역시 우리 인생의 본질을 흔들어 놓기는 매 한 가지라는 것 아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서도 울려 퍼지는 유혹의 소리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나이를 먹고 학교에 가고 자라고 머리가 굵어지고 군대 또 시집, 유학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됩니다. 그러면 점점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될수록 책임져야 될 문제들이 여러분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져요. 그런데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결혼해서 자녀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직장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 두세 가지였을 때나 10가지였을 때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와 본질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하나든 자녀가 셋이든 자녀가 있든 없든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니고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자녀가 나이가 몇 살이든 시집 장가 뭐 어떤 문제 상관없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는 분은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 본질은 여러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내 위치가 어떻든, 지금 빚이 얼마가 있든, 빚 문제가 해결됐든 상관없어요. 내 사업과 내 가정, 내 직장 문제도 책임지시는 분은 내가 아니고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러니 보십시오, 본질은 변함이 없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많은 책임과 또 여러 가지 짐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흔들게 만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평가, 그리고 크고 작은 인생의 짐들이 나를 긁어매고 끊임없는 부담감으로 짓누르려 할 때, 그래서 내가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따라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홀로 잠잠히 엎드리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와!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예수님 하면 슈퍼스타 중에 슈퍼스타, 최고의 인기, 그 최정점에 계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지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흔들리고 착각하고 허상에 속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성을 등 뒤로 하고 오히려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조용히 머물 수 있는 그곳이 나를 살리고 내 삶을 살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사역되게 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묻고 또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 박수치고 그리고 칭찬 세례를 퍼붓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 가치가 더 높아질까요? 세상에서는 몸값이 높아지고 상한가를 치고 인기 강사가 될 수 있고 유력한 회사의 직원, 사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적과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바뀌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그거밖에 안 돼?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를 향하여 비난하는 사람이 둘러 진치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똑같아요. 뭔 줄 아십니까? 넌 존귀한 내 아들이야. 넌 누가 뭐래도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야. 여러분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한적한 곳에 엎드릴 때 이 주님의 음성이 임하고 그때 사람들의 말과 수많은 정보 소식들로부터 자유하는 참 자유와 평화가 임한다는 거죠. 세상의 정보와 사람들의 말이 자유를 주고 우리의 삶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자유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할 때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자유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글 성경으로 보면 사람들이 찾아왔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원래 기록된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동사가 다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들이 끊임없이 찾아왔어요. 어제도 찾아오고 오늘도 찾아오고 내일도 찾아오고 계속 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찾아오면 올수록 예수님은 끊임없이 한적한 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변함없이 붙들고 계시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7, 8월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엎드릴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은 왜 기도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도무지 살 수가 없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기도의 본질이 기도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신앙생활 시작했고 새 가족 다 마쳤으니까 내가 하루에 1시간 아니 30분은 고상하게 기도해야지. 할렐루야. 그러고 나오셨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숨통을 저어오며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이의 기도는 거의 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 넌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네 자식 이제 끝났어, 네 사업 이제 끝났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수천 마디 말보다 고요하게 내면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소리와 그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가 여러분 저를 살렸고 여러분을 살려서 이 자리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자리에 가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래전 한 30대 중반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한 청년이 힘들다고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저런 인생 넋두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정한 직장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3번, 많으면 한 4번 정도 일용직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당을 받아 생활했어요. 어떤 때는 끊임없이 비가 오고 일거리가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가기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정한 직장도 없고요. 나이는 30대 중반이 넘어가는데 결혼은커녕 교제하는 자매조차 없는, 누구 하나 좋아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외로운 신세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의 결론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가 좋아 그러니? 그래도 목사님 결혼해서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도 목사님 사역할 수 있는 직장이 있잖아요. 제가 속으로 교회가 직장이야 하고 제가 혼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그랬어 하고 있었어요. 목사님은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교회라는 직장이 있고 결혼해서 저녁까지 수고하고 땀 흘리다 돌아갈 수 있는 가족이 있으니 좋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습니다. 형제님,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인생의 만족과 행복을 그리고 인생의 안정감을 누리는 줄 아십니까? 가족?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날마다 땀 흘려 사역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도 제 만족과 행복의 본질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결혼해서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건 역시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이나 부부, 자녀, 좋은 직장, 성공적인 일거리 그 어떤 것도 참된 안정과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만족과 안정감은 어디에서 옵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궁극적으로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은, 내 삶을 붙잡아 주는 것은 가정과 내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누가 뭐래도 끝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전혀 은혜가 안 된다는 눈으로 멀뚱멀뚱 보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만약에 형제님과 제가 다른 것이 있다면 가정과 직장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러니 뭔 소리를 하느냐 하고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피곤한 몸을 일으켜 기도의 자리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역이 목사 안수를 받고 시작한 사역이 만만치 않았어요. 하루에 제일 많이 신방했을 땐 15가정까지 신방해봤습니다.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때로는 밤 10시까지 저 멀리 양산이나 뭐 울산까지 신방 간 적도 있었어요. 뭐 6가정 신방하고 집에 들어오면 9시 뭐 다반사입니다.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에 5시간 이상 자본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보통 4시간, 많이 자면 4시간 반. 근데 여러분,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여지없이 기도의 자리로 가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사역할 힘도 없고요, 가정을 지킬 힘도 없고요, 아내에게 제대로 된 남편 노릇할 능력도 없고요, 삶 속에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목숨 거는 그것 한 가지가 다를 것이야, 그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성실하게 정직하게 사역하기 위해서 최선 다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로 살아가는 제 삶 속에 말 못할 사연으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만큼이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 끊임없이 여러분 계속되는 겁니다. 이 문제만 생각하면 숨 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지긋하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젊은 목사님이 뭔 그리 사연이 많아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제가 사연이 많은 남자입니다. 눈만 뜨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 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새벽마다 제 기도는 1시간 반, 2시간씩 우는 게 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병원의 말을 따르면, 또 이 돈을 가지고 계산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면 나는 이 빚 갚을 능력도 없고 이 질병에서 또 아픈 이 부모님 난 모실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새벽에 기도하고 나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이 위로를 많이 주시는지요. 그러니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사역할 때 제 삶 속에 힘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님 외에 아무도 몰랐습니다. 항상 웃고 다니고 씩씩하니까 사람들은 저는 항상 기도 응답만 받고 좋은 일만 있는 줄 알더라고요. 그러니 그 청년도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너도 내 자리에 와서 한번 고난 당해볼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아프신 어머님과 함께 새벽 2시 반, 3시까지 뜬 눈으로 간병하다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차를 타고 새벽기도 설교하러 가고, 아버지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어머니도 병원에 입원하시고 아들도 병원에 입원하고, 빚 문제가 있을 때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수천만 원의 빚이 저를 누르고, 여러분, 그러니 기도는 어디에서 배우냐?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을 때,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을 때 여러분, 기도가 터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 그런 문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러면 문제는 다 털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엎드리면 수도꼭지 물 털어놓은 것처럼 눈물이 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할 때 단 한마디 선명하게 울려 퍼지는 주의 음성이 제 심령을 때렸으니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네 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해결된다.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딱 한마디, 사랑하는 내 아들. 끝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 병원 문제, 이 빚 문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신다고 말을 안 해요? 그런데 기도만 하면 사랑하는 내 아들.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찢어 죽여서 대신 구원한 내 아들이야. 여러분, 이상하죠?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기도하며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분명히 문제는 산적해 있는데 문제가 다 사라진 것 같은 평안이 너무너무 기쁨이 제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음성 듣는 순간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보면 뒤에 후렴에 이런 가사 나오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보입니까?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내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누구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교연 담임 목사님 금요 차례나 설교할 때 종종 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은혜.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담임 목사님 보고 싶어지네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육신의 눈을 뜨고 세상 바라보면 죽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거 해결 안 되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이 질병 고칠 길이 없다는데 어떻게 살지? 여러분,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왜 기도를 배운 줄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엎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면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많던 문제 지금은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 또 생기더라고요. 문제 없어요. 또 하나님께 나가면 돼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문제와 답답한 일들은 온데간데 없고 주님 만나면, 한적한 곳에 엎드려 주님 음성 들으면 여러분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큰 평안이 올려오고 사람들의 평가와 그 어떤 이야기도 내 삶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한 번 더 합시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내 옆에 딱 계시면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세상 만드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나를 이겨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데 누가 나를 그 전능자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문제될 것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 이 능력과 이 음성과 전능자의 손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있을 때도 나와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문제투성이일 때도요, 문제가 없을 때에도요, 문제가 상관없어요. 변함없이 내 삶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나를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만 보이면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그 음성을 듣고 나면 주변 사람들의 소리는, 그리고 더 이상 문제거리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고 인생이 울적하다면 문제의 본질은 가정과 직장에 있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을 만나느냐,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이 박수치고 찾아올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분이지만 너희도 누군가 박수치고 찾아올 때, 반대로 손가락질하며 비난할 때, 유일한 안식처와 살 수 있는 곳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밖에 없음을 몸소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마도 저는 묵상하며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적한 곳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끊임없이 이 음성을 들으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난 너를 향해, 나 여호와가 박수치고 있어.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응원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말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쏟아지는 최신 정보와 뉴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7, 8월 휴가를 즐기고 이것저것 분주한 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귀한 7, 8월 기도하는 자리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한적한 곳을 찾으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나간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조용한 곳에 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모든 문제, 모든 사람 다 내려놓고, 내려지지 않는다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머무를 때 그곳이 한적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께만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집중하며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할 때 그게 한적한 곳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 집중하는 기도를 항상 먼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급한 일들 있죠. 하지만 그건 다 2순위, 3순위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목자시니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삶의 주인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묵상합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또 내일의 문제, 오늘의 문제 그 다 내려놓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계속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지없이 오늘 하루를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한적한 곳에 임하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들려주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여러분, 오늘 꼭 그 음성 다 듣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보가 쏟아집니다. 이 말이 맞다, 저 말이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저렇게 하면 망한다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너무 마음 주지 마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그 자리에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홀로 서지 않으면 이 연약한 인간은 여지없이 세상과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려 요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여름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한적한 자리로 만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